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분주하게 살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것은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던 대안학교들이 폐지될 위험에 처했었으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법안이 폐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외국어고 목적어들이 폐지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학교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학교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신앙이 잘 계승되게 하시고 탁월한 차세대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잦아들었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가 여전한 것은 우리의 죄악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연약한 그릇이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언제가 되든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정부는 지혜롭고 공정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정치인은 자기 정당을 위해 싸우지 말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언론은 분쟁을 일으키는 말들을 그치고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경찰은 자기 조직을 위해 싸우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국민들에게는 옳고 그름,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교우가 있거든 그 짐을 맡아주시고 형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이름을 부으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듣는 우리는 깨달은 말을 삶에서 행하는 옥토 같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우리나라 더위의 절정이죠. 처서가 있고 말복이 반복절인 것 같은데 이번 2주간 동안 집에서 에어컨만 떼지 마시고 에어컨도 아끼고 교회로 오셔가지고 기도 좀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는 시간 돼가지고 날씨도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네팔 선교사님, 열대지의 선교사님, 무덤 곳에서 분노하는 전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광복절 주간 8월 첫째 주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철로역정 만고의 기독교의 도전 중에 도전이죠. 애니메이션 영화를 상영할 테니까 많이 보시고 보신 분도 또 보시고 이만한 작품이 없잖아요. 지옥과 천당 여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말이에요. 철로역정 수련회 갔을 때마다 했잖아요. 보면 볼수록 좋은 작품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예배 마칠 무렵에 할 건데요. 이제 요 구호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전도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말, 전도합시다 선과 발, 전도합시다 기도를 이렇게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사람이 말 실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 기독 그리스도인들이 200만이 줄었다고 하면 이제 예배 출석은 보통 평균 200만, 굉장한 숫자거든요. 200만. 우리 남은 일생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마지막 때에 주님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다가 좀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제 비전선을 나누려고 해보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거 이제 대접하는 겁니다. 절대 맨입으로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대접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전도합시다.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표를 가지고 내 생의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다. 개인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자기들 정치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 마을에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옛날에 나오셨던 등록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교회 나가면 이름을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홍명만, 김맹자 집사님, 김범수 집사님, 박노순 선생님, 김미숙 집사님, 최종락 청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사치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전하는 예수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말로 대접하는 손길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기도로 우리 일생의 목적이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옵나니 네 남은 인생의 목적을 오직 한 영혼 구원하는데 모든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자기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정치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와 백성이 편안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청년 마을에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남은 생에 복된 생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성전에서 주의 백성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나의 예수 복음성가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온만 나의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되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을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상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에는 세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출생 신비, 성장의 신비, 결실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신비가 다 물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도 물이고,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물이 없으면 밥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고 청소도 못합니다. 물이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가장 큰 에너지인 태양도 쓸모가 없고 인간의 노력도 수고도 다 허사입니다.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생명의 역사가 가능합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생지들은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두 강이 흐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아르메니아 정교회 신학자인데 구루디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은 창조의 피다. 사람의 몸에 피가 없으면 죽어요. 온 지구의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는 것이죠. 물은 생명을 번성케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물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산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려요.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온다. 백성이 마시리라. 사막의 갈증에 목이 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살고 물이 나오는 것이. 이 강물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요한복음 7장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 가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태초에도 창세기 1장 2장에도 세 분 하나님이 운행하셔요.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생명이 지구가 창조되기 시작해요. 에스겔에서는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이 구약의 물이 요한복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생명수의 강은 곧 성령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감을 하고 사람들과의 층을 뒤지 않아요.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게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을 마신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을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우리 모두 과거는 잊어버리고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생애 동안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덥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춥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가지고 세상 것이 좋은 것이 없어요. 그 예수만 좋고 하늘나라만 보이는 거. 그런 은혜가 넘쳐야 돼요. 계시록 22장 아주 귀한 말씀인데 2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보세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나와가지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필리오케라고 그래요. 필리오케. 좀 신학적인 말인데 제가 오래간만에 좀 신학적인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교회가 있어, 정교회.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리가 돼.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천주교하고 정교회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1054년에 아주 그 귀한 연도에 1054년에 갈라지기 전에 이제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 싸움이에요. 천주교하고 정교회하고 그거 싸움하는 성령, 스피릿, 생수의 강.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제 천주교는 서방교회죠, 서로마교회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 근데 정교회는 아니다. 아버지께로만 나왔다. 이거 싸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여기.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과 아버지 보호자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성령.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호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 보호자로부터 나온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사망과 저주를 애써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성령. 지금 예수님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사역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 온 세계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2000년 동안 운행하시는 성령이
그 이야기예요. 성령이.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구속함을 얻고 생명을 공급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나무를 있죠.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뜻해요. 생명나무. 성령 주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구속 얻은 성도들은 얻은 성도들을 가지로 삼아 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12가지 과실을 날마다 맺게 하셨다는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속사역.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의 구속사역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21세기 너무너무 과학이 발달했어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이제 우주 여행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기계 문명은 지구의 문명은 기계는 발달시켜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셔요. 생명수의 강이, 생수의 강을 마신 자마다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의 열매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거. 예수님의 구속사의 완성, 성령의 운행하심이 많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 성령이라고 그랬죠. 생명수의 강, 성령이. 그래서 이 성령을 오늘 주제는 성령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이에요. 이동건 목사님이 해석한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요. 기쁨이 넘쳐요. 화평해요. 푸틴 같은 인간, 김정은 같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은사, 이런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요. 기뻐요. 화평해요. 두 번째,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요. 오래 참아요. 우리 김양이 사모가 나를 핍박해도 내가 오래 참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아시겠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열매가 맺어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참을 수가 있는 거. 그리고 자비가 넘쳐. 오자양, 양선, 착한 거죠. 핍박을 해도 그냥 알았어. 상대방을 좋게 해요. 이게 6번째 열매. 세 번째가 충성, 온유, 절제. 내 안에서 맺는 열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충성해요. 직장에서도 충성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사장이 오면 잘하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열심히 해요. 그게 충성이에요. 온유해요. 그리고 절제해요. 술 먹으러 안 갈려? 2차 안 가? 절제하는 거. 게임 안 해? 절제하는 거. 내 몸에 해로운 것은 안 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런 열매가 맺을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 풍성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거는 제가 인터넷 장자 강의에서 인용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아닐까? 빌 게이츠가 아닐까? 이병철 씨가 아닐까? 이순신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장자를 보니까, 제가 장자 책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 다음으로 멋있는 삶을 산 사람이 이 사람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소요편에서 소유요, 장자의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면 이게 이 장이 나와요. 북녘한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아니, 이 우리 건물만 해도 큰데 말이에요. 그 크기가, 물고기 크기가 여러분 우리 경희대까지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약 4km예요. 4km가 몇 리죠? 10리예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이렇게 크다고 그래. 어느 날 이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니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근데 이 붕이라는 새요. 한 번 날개짓을 하면 9만리를 가요. 이렇게 큰 새예요. 여러분 지구 크기에 다그마치 3배. 지구가 3만리잖아요. 붕.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삶은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쟤는 성골이야, 쟤는 진골이야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성골은 목사 집안, 큰 교회 출신 자녀. 진골, 나 같은 사람은 뭐 이제 성골, 진골이도 가까이도 못 가고 그냥 집사 출신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른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부자들 생각하는 것이나 돈 쓰는 것이나 스케일이 달라. 장자는 자기 스스로 풍성한 삶이 넘치니까 이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스케일이 크면 뭐 웬만한 뭐 잔소리, 웬만한 고통은 그냥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매미 비둘기가 붕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해. 우리는 재빠르게 솟아나라도 겨우 느티나무, 박달나무의 가지에 다다를 뿐인데 그것도 때에 따라서 이르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지건만. 무엇 때문에 붕새는 구만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남쪽으로 가려 하는가? 자기가 매미가 볼 때는, 비둘기가 볼 때는 이 붕새가 하는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날아가서 뭐 나무가지에 붙어 있는 정도인데 왜 그렇게 멀리 날아가냐 그 얘기예요. 붕새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교에 가려는 사람은 새끼 먹을 음식만 가지고 가고 집에 돌아올 올 때까지 배가 부르지만 백리길을 가려는 사람은 전날 밤부터 미리 양식을 준비해야 하고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 전부터 미리 양식을 준비해 갈 수 있으니 이 2마리 새가 또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풍요로운 삶, 정신적인 삶의 첫 번째 단계는 우주를 품을 만큼 대붕이 되라 그 말. 내 마음이 크면 풍성한 거예요. 큰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무용지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다. 제가 이제 요거는 뭐 철학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존재 이유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길거리 청소 누가 해요? 우리가 싼 쓰레기 누가 치워요? 그거 치우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다 쓸데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무시하지 말고 물건 무시하지 마세요. 다 소중해요. 그래서 여기 느티나무 있잖아요. 느티나무 보세요. 도끼를 찍을 필요도 없고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 그늘에서 사람이 쉬고 있잖아요. 그게 무용지용이에요. 장자가 이야기하는 세상 모든 것은 쓸모가 있는 거예요. 소유의 삶을 살려면 대붕이 되라. 그리고 모든 게 쓸모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무시하지 마세요. 다 소중히 여기셔요.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풍성한 삶을 살려면 절대적 세상에 옳고 그름이 없다고 장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웃고 넘어가십시다. 여기 이제 소주 한 병이 있어요. 술이라고 그래. 술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마신다.
술이죠? 세 글자로 하면 수우울입니까? 자, 이제 보십시오. 술 한 잔 마신 거, 술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반 잔 먹은 거, 술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4분의 1잔 마신 거, 술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자, 알프스란다. 바카스 한 병 있어요? 바카스 한 병 먹었어요? 술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바카스.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다시 술을 세 글자로 하면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메탄올 먹으면 죽어요. 이 술 속에 에탄올이 있어요. 바카스 뒤에 보면은 여기 빨간 거죠. 에탄올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고 그런 게 없어요. 바카스 한 병에 어떤 사람은 소주 먹어야 술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바카스 속에도 술의 원료인 에탄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주 먹어야 술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카스 한 병을 먹어도 술을 먹은 거예요.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지 절대적인 진리가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똑똑해요.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하고 맨날 따지잖아요.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옳은데 상대방이 옳으면 국회가 저기 시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양보하면 편하잖아요. 계속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자기들이 옳다고. 여러분 앞으로 여당 야당 가리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는 사람을 국회를 보셔야 보내셔야 우리나라가 편해요. 자, 인간을 세 가지 레벨로 나누면 진선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미스 코리아 선발할 때 가장 높은 등급이 뭐예요? 진이죠. 진선미. 근데 동양 철학에서는 학자들이 반대로 이야기해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미선진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진 옳으냐 그러냐, 선 착하냐 악하냐, 미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으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미가 진보다 높다는 거예요. 진은 하위고 선은 중이고 미는 상이다. 자, 예를 들면 친구가 돈을 빌려갔어요.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선미로 이제 해석을 하면 왜 안 갚어? 계약서 있잖아. 갚어. 그게 진이에요. 선은 형편을 보니까 없으면 안 갚아도 돼. 나 먹고 살만하니까 부담 갖지 마. 선이에요. 아름다운 건 뭐냐? 돈 갚지 않은 친구에게 먹을 것 사다 주는 거예요. 용돈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우리 태호 할머니 정점순 권사님. 옛날엔 잘 살았어요. 돈을 빌려줘서 돈을 받으러 갔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사주고 오신 분이 정 권사님.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진선미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렇게 옳고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리고 따지지 마세요. 소유여, 소유유 세 단계 대봉이 되라. 쓸데없는 사물이 없다. 만사만물에 시비 논하지 말라. 그러므로 소유유의 본질이 뭐냐? 큰 사람이 되라. 큰 사람이 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이 이제 조금 시간을 낭비해서 미안합니다. 자, 21세기를 가리켜가지고 3F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피메일 시대, 여성 시대죠. 그 다음에 필링 시대, 감성 시대죠.
세 번째, 상상력 시대라는 거예요. 일찍이 파스칼은 인간은 자연 중에서 약한 한 줄기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이제는 느낌이 중요한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상상력이 지식보다 앞서는 것은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상상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 이 시대를 가리켜 가지고 이제 웰빙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웰빙의 성경적 근원이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이 이야기 하려고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웰빙의 삶이 뭘까요? 잘 사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도 동물원은 수의사 원장님이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애완견이 있어요. 부잣집 주인 만나가지고 너무 편해요. 우리 나은이, 영은이처럼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애완견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게 웰빙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편안한 삶일까요? 요즘은 또 애완견이 마요. 저도 못하니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간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편안한 삶일까요? 풍성한 삶일까요? 웰빙이라는 말의 성경적 근원이 풍성한 삶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궁극적인 목표가 웰빙,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을 구원하셨느냐? 천국 가라고. 궁극적 풍성한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르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왜 여러분 눈만 뜨면 맨 도둑놈이야. 도둑이 판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2000년 동안 주님은 다 도둑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돈 도둑, 명예 도둑, 권력 도둑, 맨 도둑이에요. 이 도둑에 한 번 안 당해본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는 다 이 세상 도둑에 당해봤어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뺏으러 왔지만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3장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죠. 순복음교회의 캐치프레이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풍성한 생명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을 실천하지 못한 채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선교, 봉사, 교회 충성하는 거. 이런 좋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 훈련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는 고통이 있더라도 풍성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자, 이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냐 하면은 이제 22년도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앞으로 가실 분도 있을 것이에요. 올 휴가에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돌아보면서 남은 시간,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의 문이다. 그래. 주님 우리가 드나드는 문이에요. 무슨 문이냐? 구원의 문이에요. 세상의 문이 얼마나 많아요. 대학의 문, 회사의 문. 이거는 잠시 우리가 거쳐가는 문이에요.
주님이 양의 문이란 사실은 구원의 문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이 문으로 들어오면 죄사함을 받아요. 대학 졸업장으로 대학 문으로 죄사함 받지 못해요. 이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온 인류의 구원의 문, 그 문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양의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이게 구원의 핵심 말씀이에요.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회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양의 문밖에 없어요.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주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불러내셔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러내세요. 주님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름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야곱아, 이사가, 아브라함아, 다윗아, 사울아, 계속해서 지금도 부르셔요. 사케오야 하시면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셔서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우리를 부르셔요. 오늘도 나는 부름받았으니까 이제 부름받지 못한 내 남편, 내 아이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부르셔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예수님이 오늘도 부르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늘 부르셔요. 사랑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이 부르심에 응답받은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양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주님은 사건 목자와 도적과 달라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80, 90, 길어야 100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산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고 누가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해줄 수 있을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풍성함이 내 속에서도 넘쳐나는 것이에요. 사케오도, 우물가의 여인도, 고기자는 베드로도 예수님과 가까이 함으로 그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여유가 없습니까? 더 사랑해야 하는데도 왜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멀리 두어서 그런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두신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양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양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다른 음성 듣지 말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60이 넘으면서 신문, TV, 뉴스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시간이 아까워요. 그 시간에 히브리어 단어 공부하는 것이 더 즐겁더라고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기뻐하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1시간에서 2시간 기도를 해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인 증거는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진짜 용서하세요.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넘쳐요.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나의 예수 온 마음 다의 사랑이, 나의 예수 온 마음 다의 경배예요. 예수님께 온 마음 다의 순복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해.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포커스가 맞춰질 때 양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의 할 일, 예수님 문으로 출입해야 돼요. 이 사회는 세상의 성공, 인기의 문이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문은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문으로 자꾸 드나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탄절 때만 교회 나오죠. 옛날에는 그런 적이, 지금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성탄절이 뭐야? 우리 때는 그래도 성탄절 날 그러면 뭐 좀 구경하고 싶어서 얻어먹을 게 있어 교회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것도 아니. 교회 문 늘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문 늘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떠나지 마세요. 절대 세상이 풍성한 것을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뺏어가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교회 떠나지 마세요. 교회 안에 계세요. 주님이 울타리예요. 아, 주님께서 기다리는 것이구나, 뛰라는 것이구나 하면서 기다리세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머리를 세상에 들이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들이밀고 열심히. 마지막으로 다른 것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만, 예수님만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양들의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것이. 그래서 목자는 생명을 내놓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을 한 사람도 그냥 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자, 그러면 풍성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결론이에요. 이 그림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회장 정의선 씨 집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딸이.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봤더니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인 이분이, 이재용 씨가 딸내미와 함께 결혼식에 참석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이 아주 절친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이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삼성 회장이 현대자동차 회장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삼성 회장이 현대자동차 회장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쉽게 질문을 드리죠. 이재용 씨가 정의선 잔치집에 축하금을 얼마 냈을까요? 우리 이장님은 알 거예요. 물어보세요. 얼마 냈을 것 같아요? 제네시스 타고 간 거예요. 그게 삼성 회장이 현대자동차 회장을 높이는 방법. 우리나라 재벌 회장이, 제일 회장이 제네시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현대자동차 회장을 높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 나 가만둘까요? 삼성, 현대자동차 게임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높여보세요. 제니시스가 아니라 헬리콥터가 떨어질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높이셔요. 예수님께 이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세상의 풍성한 삶을 이 세상 것도 받은 나라면 예수님을 높여드려야죠. 그게 풍성한 삶을 받은 사람의 삶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께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도둑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도둑, 명예 도둑, 권력의 도둑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런 도둑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쫓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르러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애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는.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영원한 지성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는데 오라 아왕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이 부르는 소리에 현혹되어 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풍성케 해주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보다, 풍성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우리 이웃을 높이는 아름다운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이 더위에 넉넉히 건강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시는 사업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온 가족이 예수 구원 소리로, 예수 찬양하는 소리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부요함이 주를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비전선언 아까 하신 대로 전도합시다 하면은 다음 여러분 선 구창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말로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하심, 풍성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